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끝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하는 사람과 또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법부와 또 행정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이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의죠. 공의. 재판하는 것은 공평하게, 바르게,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보면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도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은 공의. 그 공의가 무엇인가? 사람을 외모로, 자기 외모로 본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느낌, 이런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구분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람보다는 아예 여러 가지 사실만 봐야죠. 그래서 그 재판 여신이 있잖아요. 이티카이 뭔데 그 여신의 눈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자기한테 뇌물을 준다든지 잘해주는 사람 거는 잘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안타까운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판결이 상당히 이렇게 낮아지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집행유예가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못 대면 별것도 아닌 죄가 몇 년, 실제 징역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이런 말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죄 없고 돈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나라가 재판하는 사람들이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판사들이 또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공의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절부터 7장 13절까지는 또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두지 말고 이제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17장 1절은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죄가 발생했을 때, 또는 3절에 가면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판결을 해야 되냐. 첫째는 철저히 팩트, 사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랬는가. 우리가 4절, 이제 절한다 하자 하고 3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인지를 확실하게 조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면 아주 엄하게 판결, 원래 규정대로 판결해야 정에 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참 상당히 준엄한 심판이 나온 것이죠. 5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렇게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판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형을 선고하고 무기징역 선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지만 위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사에서 사실이면 그 맞는 형량을 판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을 할 때는 증언이 만약에 있다면 한 사람 증언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두세 사람의 증언, 그런 증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당시 법정에서 두세 사람. 항상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언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언을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확실한 증언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다가 이게 이제 1차 판결에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상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시절에도 하나님의 그 법, 이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또 이제 더 올려라. 그리고 판결가 하는 사람이 1차 판결자가 아니라 다른 상급 판결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 다음 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잖아요. 2심. 그리고 대법원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8절에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상급 기관에 의뢰를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아마 이 법하는 이런 거에 기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급 하는 기관 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 판결이 아주 공의롭게 판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의롭게 판결되도록 해야 되고 그 일에 판결자들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판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오늘날 이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깊이 읽어볼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읽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바르게 항상 판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 역시 또 그런 혹시 위치에 판결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항상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17장 14절부터 20장까지는 왕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이런 것이죠. 또 행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이 백성을 자기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왕이 됐으니까 말이 많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고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많이 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그 백성들을 용병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뭐 빌려주거나 팔거나 이래서 그 돈으로 또 병마를 사지 않도록 여기에 보면 16절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냐 아마 애굽에다가 그런 용병으로 팔아서 왕이 병마를 더 이렇게 많이 하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죠. 17절이 참 묘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돈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지금 얼마나 추적합니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돈이 목적이었던 대통령이었다면 정말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때가 다 돈 때문에 지금 이런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걸 읽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장로님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은금을 많이 두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것인데 왜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실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돈을 자꾸 쌓으면 안 되고. 근데 묘한 것은 아내를 많이 두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제인데 왕은 아내를 많이 두라. 이것은 아내를 많이 두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도 그만큼 권력을 가지면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막 놀라운 또 이런 보도를 접하잖아요. 여자 비서를 그렇게 했다고 요즘 미투 그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여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성폭행, 성희롱 등등을 통해서 지금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 것인데 이거는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힘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 할 걸 채우고 돈도 채우고 성욕도 채우고 이게 이제 악한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사법부와 또 행정부를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항상 왕은 말씀을 옆에 두고 있으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항상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길로 또 형통한 길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 공통점은 지도자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잘 돼야 돼요. 이 땅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바르게 판결할 줄 알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정욕이나 또 돈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아니면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